111년 만에 처음 오는 폭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또 느껴보고, 이게 일부 자업자들이랍니다. 이를테면 환경 파괴를 한 그 부메랑으로 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에 또 다른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 우주상의 어느 한 별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사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금방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저런. 어느 별로 가고 싶으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미리잖아요, 그렇죠? 어느 별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신혼여행 가요? 달나라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하고 우리 여름 캠프, 예스 캠프하고 우리 드림 청년의 캠프 어디 갈까요? 화성이요? 이렇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성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이건 실제로 있는 일들이니까 앞으로 15년 후면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금 시원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한번 가실까요? 같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화성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지구가 좋아요? 방콕 하셔 그럼. 방콕이 방에 콕 박혀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건물이 딱 기울어져 있으면요, 이 기울어진 건물은 다시 세울 수가 없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기울어졌어. 그래서 성경이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울어져서 이미 이제 이것은 지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든다. 사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그 컨텐트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경의 내용상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원래 있던 우리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을 게 많은데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만 타락해서 이 세상에 쫓겨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상의 모세오경의 기본 모티브로 그것을 우리 속에 계속 각인시켜 오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 역사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테마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구출인 거죠. 여기 한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 여기서 마치 미국과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뭐를 예표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예표하시고 반드시 그 예표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는 그 실상은 따로 있어. 이것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신약 성경으로 가서 특히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은 안식이 약속으로 남아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으로 가는 그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약속이 성취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무슨 기능이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팡이나밖에 없는데 저 김정은 씨처럼 핵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이끌어내서 그 파란만장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약속이 성취되는 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하나의 예표. 실제로는 뭘 하고 싶으신 것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처럼 약속의 내용을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떤 말씀이시냐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렇게 죄가 없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약속에 남아있다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실체에 대해서 착 보여주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야소 그리고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한 파란 눈의 젊은이가 27살에 목이 잘립니다. 그 목이 잘리면서 피가 확 튀어가지고 이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하면서 그 대동강 백사장의 무릎을 꿇고 이 성경 한 권을 목을 치는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이거 꼭 읽으세요. 읽고 살아남으세요. 꼭 사세요. 야소 예수 하고 1866년에 그렇게 전해졌던 성경이 오늘 우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해진 게 아니고 그 150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의 제너럴 쇼모노를 타고 배가 막 불타니까 성경책을 막 던졌는데 성경을 전하러 왔거든. 왜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일반원총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빛이 내려쬐는 것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내려쬐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내리시는 그런 은혜예요. 아니 태양 뜨겁지만 저거 없어지면 다 죽습니다. 비 안 오면 다 죽는 것처럼. 근데 이 성경은 은혜긴 은혜고 은총은 은총인데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셨나요? 그 그림이 어렵죠. 어떤 그림은 귀가 엄청나게 커. 그 그림은요, 그 사람이 진짜 귀가 큰 게 아니고 말을 지겹게 안 듣는데 남의 말을.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야, 넌 말 좀 들어, 좀 남의 말 좀 들어라, 좀 경청해라. 그래서 그 사람 그릴 때는 귀를 말이에요, 귀때기를 이만큼 그렸대.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보고 느끼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고후도 그랬어. 고후, 그 위대한 화밭. 내 그림은요, 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만, 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그렸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목이 잘라져서 사실 순교하면서 이 성경이 전해졌는데 150년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구경도 못했어요. 그게 최초의 성경이야.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손에 와 있는 이 성경도 이게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요한계시록. 자기 주름하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이렇게 전해진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이, 이 말씀은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의 본질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사람들이 다 전달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소하고 전했던 이 한 권의 책에서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성경 살짝 데이트라고 해서 성경 읽는 시간도 가졌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 보면서 저도 야,
이게 다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많은 사람들의 피고 눈물이고 땀이고 이게 그냥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 한 권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겠죠. 그 목을 잘랐던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키가 6척 돼가지고 목을 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눈이 너무 선한 젊은이가 야소 야소 하며 주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성경이 뭔지도 모르지. 근데 눈이 너무 선하니까 위에서 처형을 하고 얘기는 하고 눈이 너무 선하니까 다른 데를 보고 쳤다는 거야 목을. 근데 그게 평생 마음속에 큰 짐이 된 거지. 이 성경이 이 한 권만 아니라 그 정원호가 막 불탈 때 막 성경을 그냥 사방에다 막 던졌대요 토마스가. 근데 그 중에 성경 3권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때 12살짜리 애래. 보니까 뭐가 막 날라오거든. 보니까 구경 났어. 보니까 막 눈 파란 사람이 막 뭘 던지는데 보니까 보직에 노란 보직에다 막 쏴 던지니까 금덩어리인 줄 알고 헐가지고 3권을 갖고 왔다네. 근데 보니까 한자로 써 있는데 뭐 12살짜리가 아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문헌 동장처럼 그 지역의 동장한테 이걸 주었대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었대요.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뭔 처음 보는 책이니까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뭔지 모르는데 종이는 좋아. 그 당시에 종이는 이게 원래 성경은 종이는 좋은 데다 쓰잖아요. 성경에 뭔지는 모르지만 종이는 좋으니까 찢어가지고 벽지로 썼대. 벽지. 세계 최초의 벽지 성경이 된 거야. 뭘 꼭 알려줘야 그렇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 아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 벽지가 됐어. 성경이. 예? 그 더 신기한 것은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이제 이 벽지로 도배를 쳤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젊은 꼬마 12살짜리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었나 봐.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집을 샀다네. 그 집을 사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여관으로 만든 거예요. 여인숙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경 벽집에 자는 이게 뭐요? 몰라. 이게 뭐요? 몰라. 근데 참 종이는 좋구만. 그리고 잘. 근데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하룻밤 묵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딱 보니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아니 성경 벽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벽지가.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 최치량이라는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뭔지 모르는데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 말인지 모르고 아멘 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 성경 자체가 떠받쳐가지고 벽지가 된 것도 신기하고 그 말씀을 거기서 외치니까 그것을 아멘 한 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이 성경 역사는 신비한 거 천지야. 여러분들이 지금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멘 하는 것도 신기한 거고 지금 이 여름철에만 이제 와가지고 와서 아멘 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신비한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게 어떻게 한번 말이지 이게 찢어서 발려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성경 벽지가 되고 그 벽지를 보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또 한 번에 받아들이네. 이게 뭐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무슨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읽는다 는 거는요 그 신비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딱 열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 다 약속이야. 그래서 약속을 만나는 거예요. 약속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앞으로 새로운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 미약. 어쨌거나 다 약속. 이것도 약속, 이것도 약속. 이게 약속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해주는 거야. 얼마나 신비한지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가지고 전도가 됐잖아요. 최치량. 그리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도 그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라. 내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야. 그러니까 아멘 또 해서 그 사람도 되겠어. 거기에 막 신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신비하지 않아요? 안 신비하면 내려갈게. 아유, 이건 신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감을 해야 같이 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별로 안 신기한데요. 그게 뭐 내가 지금 각본 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냐고. 이게 우리 손에 왔어. 150년 전에는 우리 조상 중에 누구도 성경을 본 적도 없어. 아마 내 조상이 있는데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장씨야. 아브라함 장씨란 말이에요. 내 친구가 함씨가 있어. 삼창훈이라고. 얘가 맨날 나만 만나면 자식이 나는 함씨야. 아브라함 함씨야. 너만 함씨가 아니야. 너만 아브라함 함씨가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우리는 아장이야. 아김이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 거거든. 인간이 뭐고 이렇게 죄된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새로운 낙원을 회복할 것인지,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네가 원래는 장씨가 아니고 아장씨야. 아브라함 장씨야. 네가 족보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되게 늦게 나오네. 아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해주니까 감사한 거지. 이런 자리에 그냥 뭐 말씀 특별하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특별한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그렇죠? 이 자체가 신비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여기 와서 또 머리 뒤밀고 와서 앉아 있어. 어떻게 왔던 시간에 왔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성경 벽줄 뜯어 맞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발라라 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게 지 마음대로 한 것 같아? 성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명의 저자가 쓰는데 똑같이 써. 70명이 번역을 하는데 세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똑같이 번역이 돼. 그 누구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책이 아닙니다. 그건 기록자지. 원조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지. 이것도 신비한 거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도대체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성경을 썼던 성령, 감동시 썼던 그 성령, 그 벽지를 뜯을 때 벽지를 뜯으라고 말씀에 또 감동했던 그 성령, 오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감동을 시켜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돈으로 못 산대. 초대교회 때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내려와.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돈을 꺼내가지고 저 그거 좀 사겠습니다. 그래 베드로한테 따세게 맞았잖아요. 이 새끼가, 자식이, 이게 어디, 이 복받을 놈이, 이 살 놈이 어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 이 참남된 이 살놈 아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로 주시는 건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오셔야 받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셔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 중에서 특별한 은총은 특별히 그래. 아니 바깥에 나가 그냥 여기 교회 안 와도 태양이나 비나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령 속에 있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은 돈으로 못 삽니다. 황금 만능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집은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못 사. 여자를 살 수 있고 남자를 살 수 있어요. 여자는 돈으로. 그렇죠? 사랑은 못 사. 성경 35,000에서 5만 원이면 사지만 성령은 못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오늘도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고 생명을 담고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치유의 역사를 담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될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거 한 장을 펴더라도 펴야지
그냥 마음대로 피면 안 돼. 하나 딱 펼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피가, 은혜의 피가, 은혜의 생명의 능력이 다 이거 모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펴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이거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안 열어 보여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민낯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약속의 내용이고 축복의 덩어리인데 그걸 아무한테나 주시냐고. 아무한테나 안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받게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시지도 말아요. 그거 하나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거리가 됩니다. 옛날에 이게 한 3억대 때 또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어.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한국 세종대왕의 말로, 그렇죠? 한글. 이게 빌려온 언어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영혼의 모국어를 이제 다시 되찾을 건데 아담아 할 때 그 모국어를 되찾을 텐데 지금까지는 빌려온 언어를 쓰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래도 그것도 또 감사한 거야. 이 한글을 읽는 게 감사한 거지, 그렇죠? 우리 세종대왕한테 한 5초 동안 감사의 명령을. 이미 한글이라는 게요, 28절을 쓰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까지 난다르잖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이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이 소리인데 이 소리를 낸다는 거야, 한글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한글이라네, 한글. 근데 이 한글이 한글말로 번역이 되면서 또 한글이 살았대. 다 한글이 없어질 위기인데 하도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경 사랑, 그래서 바이블 러버 그랬대. 성경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읽으니까 읽으면서 문맹이 떠지는 거야. 여러분 읽으면요 문맹이 떠져. 새로운 까막눈이 떠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1%도 안 돼. 이 문맹률이 다 이것 때문에 그렇대. 성경 때문에 그렇대. 성경을 한국말 읽으면서 아이고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그냥 이게 또 이 한글 때문에 복음이 살았지. 복음 때문에 한글이 살고 한글 때문에 복음이 살고 할렐루야 다 사는 거야. 아이고 더 살겠다. 뭐든지 살아. 그런 신비한 생명 살림의 역사가 그냥 이거 딱 피는 순간에 여기서 막 스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조병호 박사라는 사람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게 통 역사예요. 시 공간을 통해서 통으로 봐야 된대. 시간, 공간, 인간 그 통으로 봐야 된대, 이 성경. 그래서 확 왔다 갔다 하면서 통 그 통성경이야.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데서 하는 이해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신비한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 삶의 목적도 몰라지는 거지. 그리고 성경은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내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원래 이게 아담의 후예인데 내가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싸워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뭐 이렇게 다퉈가지고 가인이 그냥 아벨을 죽고 나서 셋인데 셋이 그다음에 걔를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셋 걔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노아가 노아 시대 처음 세상이 물심부를 당했대.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생겼는데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그 셈, 함, 야벳 중에 한 종족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검은 사람은 함이래. 근데 내가 얼굴은 그렇게 까맣지 않고 하얀 사람은 또 야벳이래. 근데 내가 아주 하얗지는 않고 우리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게 셈족이래. 근데 셈족이구나. 그거 아는 거지. 여러분 조상이 누구예요? 알려주잖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 아니고 내 뿌리를 찾는 내 뿌리를 찾는. 쿤타 킨테 알아요? 쿤타 킨테? 옛날 아프리카 추장인 아들이 팔려간 거잖아요, 아메리카에. 그래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내가 내 뿌리가 뭔가 해가지고 아프리카 찾아가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이었구나. 족보를 찾는 게 쿤타 킨테 아니에요. 쿤타 킨테. 왜? 내 뿌리를 알아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아니까. 내 정체성을 아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이걸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특별 은총을 받지 않으면, 신비한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지,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성경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는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된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 얘기라니까. 어떤 약속? 사랑의 약속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이런 주님께서 대신 지금 이 성경을 딱 피는 순간 약속의 내용과 함께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냥 감동이 없어. 이걸 딱 읽는 순간 그 속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 내 아들을 너한테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도울 거야.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신비 속에 그냥 무슨 말 그대로 이상한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내 뿌리가, 내 DNA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 장씨라니까 내가 아 장씨,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뿌리를 알려드리는 거야. 뿌리. 왜 뿌리를 알리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었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어? 여러분 그 자손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인생 지질이 한이 많은 분이에요. 아주 그냥 젊을 때 그냥 남편 다 있고 그냥 근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 야 너 팔자 좀 다시 고쳐라. 아니에요 엄마. 아니 엄마, 내가 엄마라고 그럴게요. 우리 엄마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죽는데 같이 죽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이쁜 효부야, 그렇죠? 그 사랑이 뜨거웠지. 근데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누구나 그 여인을 좋게 봤어. 근데 마침 그때도 아가 배고프다. 속에서 뭘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밭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곡식을 다 걷어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흘려놔. 여러분도 그래야 돼. 가다가 돈 좀 흘려가.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지 말고. 그냥 여기 오늘 내가 볼 거예요. 여기 이 카페 있죠? 오른편 두 번째 칸 있죠? 거기다가 가면서 돈 몇 푼 흘려놔. 그러면 조금 이게 없으셔가지고 못 드신 분은 거기 가서 드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다 하고 봐서 드시라고. 오늘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풍습이 있었어. 그래서 이삭 죽으러 우연히 갔대. 룻기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인데 나이는 좀 있었지만 아주 유력한 사람. 아주 인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를 마침 지나가게 됐대. 다른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마침 딱 지나가는데 우연히 간 룻하고 딱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그 후로 다윗 왕의 상할머니가 돼.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아롯 때니까 아브라함의 예롯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가 돌아가는 그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 오늘 우연히 오신 분 있지?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히 왔어요. 근데 마침 또 딱 와가지고 만났네. 그 우연과 마침의 만남인데 요 만남도 여러분 팔자가 바뀝니다. 오늘 내가 족보가 내가 하나님 족보구나 이게. 여러분 꼭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이렇게 못 만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 깨닫는 거지. 내가 다윗의 자손이네.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된 거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의 뿌리를 아는 거지,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이 말씀 속에 그냥 말씀 한 구절 있는데 그 속에 녹아져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약속하는데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제든지 말이에요. 무슨 방법론을 찾아. 내가 하나님 요거 나무를 어떻게 패야 되는데 어떻게 패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거 어떻게 패냐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서 방법 어떻게 그 나무를 익히지 않을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디 갈지는 몰라. 그래서 읽어야 됩니까? 저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좀 막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그러면 다 해결돼.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얘기를 안 하셔. 항상 이렇게 뭉뚱그리고. 원래 믿음이 약간 뭉뚱그린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만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을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와.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짚으면 수천 수만 가지의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제가 우리 데이트 시간에 받았던 은혜인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말씀이 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위쪽에 좌측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운데 달라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부활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역사가 있죠. 그리고 서신서는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편지 신약 성경이죠 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에덴을 회복. 저기 약속의 내용이라니까요. 이 내용이야.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야. 여러분 한 구절을 피면 이게 함께 딸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만드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만들어서 사는 줄 알았어. 이거 만든 줄 알고 사는 줄 알았어. 살았어 아주 사는 줄 알았어. 과천 소망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붙였어요. 창조, 타락, 구원, 성화까지 딱 붙였어. 저게 창조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선악과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쫓겨난 거지. 타락된 거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다시 낙원을 회복시키는 이게 약속의 내용이라니까요. 약속했다는 얘기는 그게 너를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있는 내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원래 인간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죠? 저 보세요. 지금 짝짝꿍 하고 있잖아. 짝짝꿍. 저걸 그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저거 짝짝 얼마나 사이가 좋아. 그 모든 것을 다 지금은요. 우리가 모기한테 쫓겨다니는 아이고 인생이 진짜 그때는 다 다스렸어. 사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째째하게 7, 80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거죠.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먹지만은 옆에 있는 거 엄한 걸 먹어가지고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약속은 뭐예요? 다시 생명나무 나간다는 거지.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쫓겨났어 거기서. 그리고 지키고 있어. 들어들고 그럼 지키고 있어. 돌아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다시 새로운 회복길을 내셨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저기 돌아가겠다는 게 저기 약속이라는 거니까. 약속이 저기 바로 그런 약속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데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냥 살라 그런 약속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를 출애굽해서 너를 영적 출애굽해서 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갈 것이고 원래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 되찾게 할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약속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가지고는 절대 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연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길이야.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멸망의 도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한테 여기 있으면 다 망해. 지구의 기후를 있으니까 다 망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는 빛나는 문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면 된다. 가서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 빛나는 약속했던 새로운 낙원이 열리실 것이야.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고 가죠. 그런데 고집불통하고 변덕장이를 만나. 그래서 고집불통한테 야 같이 갑시다. 고집불통의 말을 듣나? 난 안 간다. 걔는 그냥 자기 세상으로 가버려. 변덕장이는 같이 갑시다. 갔는데 가자마자 큰 수렁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점점 빠져.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 에이씨 변덕해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혼자 그래도 가다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누가 손을 내밀어 간신히 빠져나오죠. 그 손이 도움이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누굴 만나는데 해석자는 인터프리터를 만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너 앞으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를 저기 인도해 갈 건데 너와 함께 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그 빛나는 성벽으로 가기를 바란다 하고 그 말씀을 딱 듣고 가다 보니까 높은 긴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에 짐을 지고 이거 벗으려다 벗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짐을 지고 그냥 산으로 간신히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빛이 쫙 내려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벗으려도 이거 딱 붙어가지고 벗지 않게는 이 짐이 등에 딱 붙어있는 짐이 스스로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냥 죄짐이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세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선물을 줘요. 옷을 갈아입히는데 아주 그녀는 아주 거지 같은 옷이고 옷을 싹 머리에다가 황금 멸관을 딱 보이지 않게 써주고 그리고 두 마리 하나를 주는데 이게 인이 탁 쳐져 있는 두 마리 주고 이걸 꼭 간직하고 가라.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고 힘이 다 벗겨졌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빛나는 성을 향해서 막 가는데 엄청난 고난의 절벽이 나오지. 가다 보면 이런저런 너무나 이 괴물이라고 하는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손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막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막 협박하는데도 빛나는 성이 있으니까 막 한다는 거야. 보니까 사자가 있어. 사자. 그 사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아와. 저기 가면 저 길에 사자가 있는데 다 잡혀먹으니까 갑시다. 막 돌아가. 그래도 어떻게 계속 가라가는데 빛나는 성이 저기 앞에 있는데 저 꼭 통과해야 되는데 에라이 가자. 그 사자가 진짜 양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따만한 큰 입을 벌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막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아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지. 믿음을 갖고 가야지. 도망가면 안 되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자가 줄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 고리만 가면 이쪽 사자 앙 하는데 거길 어깨만 스치는 거지. 어깨만 조금만 치우치면 어깨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 선을 지켜서 그 경계선을 지켜가지고 싹 빠져나가. 절망이라고 하는 절망 거인을 만나는데 엄청나게 커. 졸고 있다가 절망 거인 그래서 창살에 집어넣는데 지하 감옥에다 맨날 와가지고 거인이 말이야 절망 거인이야 절망 거인. 쇠몽댕이를 대가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부터 해가지고 짓이기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 찰나에 독약을 숨겨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칼도 갖다 놔.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견디자.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가려고 그러면 절망 거인 잡아가다가 또 누르고 패고 그래가지고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뭐를 가든지 퇴실한 거요. 절망 희망이 없어졌어.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그 두루마기 생각나. 그 두루마기 그 인이 있으니까 그 인에서 보니까 빛이 새어 나와서 혹시 뭐지 하고 딱 떠보니까 거기에 약속의 열쇠가 있는 거야. 이건 좋은 번연의 천리역정 얘기입니다. 약속의 열쇠로 그래서 원래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그래서 그 두루마기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드디어 빛나는 성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천리역정이에요. 그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고 말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그런 절박한 순간도 있었지. 저는 8월 3일 되면 항상 말 그대로 제 생일인데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죽고 싶을 때 진짜 참 그 사고 당해가지고 나는 이 교회 한번 여기 오는 거 있죠. 저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지가 아무나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으면 못 들어와 여기. 그때마다 근데 또 성경 데이트 시간이 또 겹쳐가지고요. 이번 3번 살아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약속의 열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가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 옷을 나눴어요. 옷을 서로 나눴어. 근데 이것도 시편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 근데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문이 계시니까 우리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려질 것입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천국문도 열릴 것입니다. 약속의 열쇠를 가져 열리는 거야. 여러분, 약속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실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야.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거야.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진짜 예수를 예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짜 역사를 펼칠 거야.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성산에, 영광의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되실 축복합니다. 거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저기 계셨던 분이에요. 저 달하고 별 있는 시공간이 아니고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저 영원한 곳, 거룩한 곳에 오셨죠. 시간 바깥에서 오셨어. 저기 토성 옆에, 태양 옆에, 저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수 옆에서 오신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한 곳이 속된 곳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동안 공생에 활동하시다가 회개하라. 그 천국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야. 그게 바로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린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 저기서 오신 분이니까. 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저기서 3년 반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4번, 3년 반인데 4번 지내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때 마지막 발을 닦으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밤, 십자가를 달리기 마지막 밤. 그래서 거기서 성만찬을 나누시죠. 내 피고 내 살이 다 먹으라. 그 먹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년 다시 살아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발뒤꿈치를 물렸어.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죽으셨어.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가셨어. 전리 돌아가신 거예요. 저 영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다 가능성을 남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입니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 가능성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이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지만 가신 그분께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린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영원한 새로운 나라에 갈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을 것입니다. 에덴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과천 소망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전할 복음의 내용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